이사야 33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고, 또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 기도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도 시대에 맞아야 되고 찬양도 시대에 맞아야 되는 것 같이, 아멘. 기도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인 겁니다. 이사야 33장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환난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환난이 오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기도, 그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여기서 주목할 본문은 뭐냐면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라는 복수 단어를 썼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 답이 이사야 26장에 나와요. 이사야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나오죠? 우리의 시체. 여기도 그냥 시체가 아니고 우리의 시체. 여기서 말한 우리가 바로 이사야 33장 2절에 우리에게 같은 뜻이에요. 이 우리가 뭐냐? 여기서 우리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시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시체.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시체인 거예요. 다시 예언을 끝마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의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마질종 14만 4천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인마질종 14만 4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도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 어느 시대에 주시는 은혜 말고 은혜 시대에 주시는 은혜 말고. 그럼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 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환난 시대에 주실 은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과 단비. 아멘. 이슬과 단비.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생수. 아멘.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여호와의 신.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 아멘. 바로 이런 은혜가 환난 시대에 주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인맞을 종들에게 주옵소서,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아멘. 자, 그래서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즉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시 응답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우리가,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죠? 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같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 내려주신다?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럼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온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새 힘이 필요하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또 피곤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니까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잡수려고. 다 소용없어. 새 힘이 와야 돼. 새 힘. 새 힘. 아멘. 물론 몸에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드시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내린다는 거예요. 새 힘이 내려. 그래서 오늘 이 환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들에게는 무엇 내려서 새 힘이 내린다. 새 힘이 내리면 자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요.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사람은 유능하게 하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리는 새 힘이에요. 그럼 새 힘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의 영계가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이 환난 시대에 필요한 기도예요. 아멘. 그럼 피곤하면 안 되죠. 피곤하면 여호와를 그만큼 앙망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영계는 향상되고 몸은 피곤하지 않는다. 이것이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다. 세 번째,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할 때다. 주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 시대에 맞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건 매일 해도 되는 겁니다. 매일 하면 할수록 좋은 기도. 자, 그럼 세 번째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말은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 50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 나오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아침마다 33장 2절에서 말한 아침마다가 여기 답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주 여호와 주여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으사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아침마다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붙들어 주시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붙들린 별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주고 생각도 붙들어주고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이 딱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주시면 우리는 붙들린 별이 돼서 자신도 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자신도 살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종인 거예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아멘.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 세 번째 기도는 주여 아침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소서라고 기도할 때다. 이게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 아멘. 자, 그러면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으사. 그럼 이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이요, 안 빠지는 사람이요? 네? 안 빠진다 소리를 안 하는 분은 그럼 빠지는 분이요? 안 빠지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이 우리의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아멘. 그게 말씀 따라가는 종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붙들린 거예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시대에는 이 기도를 꼭 해놔둬야 해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우리 네 번이나 계속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단어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왜 나라고 하지 우리라고 하나? 대부분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 자,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그러면 어떤 환난이냐? 이사야 33장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모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래서 황충이로 오는 환난. 그럼 오늘 황충이 얘기는 계시록 몇 장?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 2절 환난 때에 이러는 건 이사야 33장 4절을 거쳐서 어디로 가? 계시록 9장 1절로 6절로 가는 거예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환난 때에, 어떤 환난 때? 황충이로 오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애하지 말고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피해받지, 황충이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환난,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했죠. 이번 7절로 8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는 뭐예요? 전쟁으로 오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황충이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되지만 특별히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민족 전쟁도 되고 또 유프라데 전쟁도 되지만 우리는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는 받지 않을 것이니까 상관없고 민족 전쟁의 피해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번에 나면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소리를 들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전쟁 소리를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는 민족 전쟁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북한은 돈이 딸리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를 써도 무기를 적게 쓰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돈이 적으면 물건을 비싼 걸 사려고 해요? 싸고 많은 걸 사려고 해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산에다 쏘겠어? 도심에다 쏘겠어? 에? 그렇죠? 왜? 네, 도심에다 쏴야 무기는, 포탄은 적게 쏘고 효과는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쏠 때 도심에 쐈어? 산꼭대기에다 쐈어? 도심에다 떨어뜨렸죠. 에? 본래는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다 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동경 시내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을 내려고. 그런데 그날 기상과 기류가 비행기가 동경에 접근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세요. 그러면 일본이 그 원자 폭탄을 미국이 일본의 후지산에다가 떨어뜨렸으면 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안 듣죠?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가리킨 곳이 딱 두 곳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군 장성들을 불러놓고 지휘봉으로 가리킨 게 딱 두 곳이에요. 서울, 세종시. 세종시 바로 거기 뭐가 있어요? 육해공군본부가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 수뇌부 거기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옛날부터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무조건 서울은 위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주로 이주하라고 하는 얘기도 그건 거예요. 계속 서울에 살고 싶으면 살아요. 나는 가르쳐 줬으니까. 자, 보세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번에 민족전쟁은 꼭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야곱의 남은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환난 때 구원해 주시라. 그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이 11절로 12절이에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자, 저번에 민방위 했죠. 서울에 민방위 했어요? 서울은 민방위하면 어디로 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민방위 하거나 말거나요. 그럼 7년 동안 안 했던 민방위 훈련을 왜 했겠어요? 네? 지금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이 전쟁한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함께 안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세요.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라도 도와주는 게 나아요?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도와주는 게 낫죠? 우리가 일본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렇지만 북한이 사라질 때까지는 일본을 가까이 두는 게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대답 못하지.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미 평화 조약이 있는, 군사 조약이 있는 것 같이 미일 조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미국을 거스릴 수가 없게 돼 있어. 이 조약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은 배 하나를 새로 만들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막 미국한테 잘하는 거예요. 일본의 항복 조약 문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여기다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는 거와 같아? 미국을 공격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자살골인데 일본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하냐? 그래서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핵을 쓸까 안 쓸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여러분, 핵을 쓰면 군대를 내려보낼 필요도 없어요. 군대를 뭐하러 내려보내요? 핵을 그냥 대도시에다가 그냥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도시에다가 다 쏴버리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돼 버리면 손 다 들어버릴 건데, 항복해 버릴 건데. 우리가 북한에 핵만 없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어요. 육군 움직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육군은 갈 필요도 없어요. 육군은 그냥 가서 저벅저벅 가서 깃발 꽂으면 돼요. 이번에 또 F-35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 이번에 몇십 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그런 제트기를 한 대가 수천억씩 하는 걸 왜 데려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군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만 해도 육군 안 움직여도 북한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 아무리 뛰어나도 핵 한 방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나는 핵을 안 쓸 거라고 봐. 그 이유는 요엘서를 보면 전구는 동해로 내려오고 후구는 서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핵을 쏘면 얘네들이 못 내려오죠. 핵을 쏘서 다 오염됐는데 내려오면 다 같이 죽는데. 그렇죠? 핵을 안 쓸 거라는 거예요. 핵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제 앞으로 북한은 이제 전쟁을 앞두면, 잘 들어보세요. 전쟁을 앞두면 이제 한국에 어떤 지령이 내려오냐? 미군을 철수하라는 지령이 내려오고, 이제 모든 단체 노동자들이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이제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을 얼마 전에 핵폭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진수식을 했어요. 그럼 거기다 핵을 싣고 태평양 바다로 가서 미국 가까이에 가서 우리 잠수함이 지금 미국 근해에 있으니까 한국 전쟁에 너희는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면 미국 대도시에다가 핵을 쏴버릴 거다. 자, 핵잠수함이 안 가도 여기서도 지금 미국까지 쏠 수 있잖아요. 뉴욕까지 간단 말이에요. 미국을 견제해놓고 미군 철수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붙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막 미군 철수하라고 그런 소리 나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은 북한 군대가 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특히나 될 일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쨌든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건 정은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정은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있게 된다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7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우리 보고 지금 시키시겠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4가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민족 전쟁의 환난 때에, 또 황충이 환난 때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오늘 이사야가 하라고 한 것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같이 매일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산 세미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산을 찾아오는 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산의 시대를 이제는 활짝 열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